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은 예로부터 교통의 중심지로 그리고 상업과 또는 공업의 중심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도시는 아주 다른 도시에 비하여 부유한 도시였고요. 또 아름다운 그 모직 제조하는 일로도 이름이 나 있는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유명한 의학 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외견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됐지요, 공업이 발달됐지요, 의학이 그 어떤 도시보다도 발달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편리한 곳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의 편리함이 있는 곳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뒷부분에서 또 이렇게 살펴보겠지만은 영적인 면은 이것하고 같이 좋아지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스스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 많이 발전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을 받고, 지금은 문맹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다 고등교육 아니면 또 대학 교육을 받고, 거의 지금 젊은이들은 대학 교육의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외에 더 석학으로 그렇게 공부하는 이들이 많아요. 교육의 발전 또는 물질 문명의 그 어느 때보다도 어마어마한 혜택을 입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인 면이 이런 것하고 같이 비례하며 발전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영적인 면이 뒷걸음을 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적인 면들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식어지고 또는 말씀에 의하여 살고자 하는 이 순종 또는 절대적 신앙, 이런 것들은 점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또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이 신본주의의 입장에서 인간 위주로 모든 것이 재편되고 개편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견상 규모가 크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부유한 교회로 자처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어떤 다른 도시보다 황제 숭배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든지, 유대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많아서 유대인들의 복음적 핍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떤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와해되는 이런 부분의 일은 없는 교회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는 굉장히 편하지요.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무풍지대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데 모든 면에서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형식과 겉만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외형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은, 그 속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게 진짜 문제라 그런 얘기죠. 그냥 외견상으로 볼 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다면은 이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주님께서 그 외식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질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우리 주님은 아주 혹독하게 말씀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평토장하고 아니면 잔디를 입혀가지고 아니면 대리석으로 그 겉모양을 아주 멋있게 꾸민다고 해서 그게 속이 멋있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속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영이 떠난 그 시체가 지금 썩고 있고 그래서 냄새나고 정말 파헤치면은 누구든지 역겨워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 같다는 그들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지금 제대로 안 됐고 껍데기만 겉모양만 형식만 그냥 그럴듯한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 내용을 예선이라고 그렇게 나오고요. 예선했다, 뽑아냈다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름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갔는데 가서 첫 번 본 사람이 엘리압이에요. 야, 사울 능가하게 잘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요. 겉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중심을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진정한 신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겉모양의 어떤 육신의 손으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외형적 할례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지를 않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겉으로가 아니고 이 중심이 할례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되어진 거듭난 심령이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준엄한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시는 이유도 저들에게 권면하시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그러나 히브리서의 사생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명하시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있지 못한, 그렇게 잠들어 있는 이런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고 있는 7교회 유형 가운데 마지막 유형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첫째는 아멘이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오, 히브리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은 지난주일도 설교하면서 이것은 동의어다. 다시 말하면 동의한다. 예? 또 공감한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그 가사와 아니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을 저도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65장 16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나니. 그 이사야 65장 말씀에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 성경에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하나님을 다시 원어의 의미로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5장 16절에서 진리의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을 여러 차례 쓰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이 문장에서 바로 이 진실로가 아멘인 겁니다. 아멘은 뭐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아멘은 그 내용의 의미에 있어서 틀림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멘이시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은 뭐라고요? 틀림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는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잘못됨이 없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이 진실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분은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며 믿을 수 있는 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최고의 계시자, 그리고 그분은 온전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 창세기에서도 인간을 창조할 때에, 특별히 인간을 지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쓴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걸 다시 이 영원, 이 세상의 창조 이전의 영원의 시작점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로고스, 예수, 독생자를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는 그분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은 창조되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해 주고 있죠.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이 주님의 모습으로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주님의 모습, 주님은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이 주님의 모습이 뭘 말해줍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모두가 진실이다. 동시에 책망과 관계와 이야기를 한다면 그 교회를 책망함에 있어서 조금도 잘못됨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동시에 이 교회를 향하여 앞으로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의 관계에서도 그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잘못도 없는 그런 내용이시다. 이 내용은 곧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내용은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따라야 할 이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건 아닌데요. 그건 뭔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그 앞에 변론을 한다든지 다른 이유를 말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아멘.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그대로 아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 대하여 자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절대적인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서 책망의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15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내용이 책망의 내용인데 첫째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은 미원적인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미원적 상태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럼 미원적 상태를 떠나면 이 말씀의 내용으로 뜨겁든지 차든지 이런 그게 극이지 않습니까? 극과 극인데 이 내용은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 내용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미원적으로 하지 말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지요. 온전하게 해야지요. 제대로 해야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황의 일들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프신 것이고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원적인 생활을 우리 주님은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적극적인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죄와 싸워야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될 사람들이지 그냥 어물쩡하고 갈 일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는 하든지 말든지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려면 야 하지 말아라 이러시는 주님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하라.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겠느냐. 제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의 책망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어쩌면은 이 책망 속에 있는 자들이 참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배 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책망은 뭐냐면 교만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에 보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그냥 물질적인 문제만을 두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신앙적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그냥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목표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절대 스스로 만족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의 만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팔복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했는데 이 가난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래서 가난뱅이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주님의 은혜로 더 채워지기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내용으로 살아야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이제 이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내용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교만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넌 영적으로 정말 벌거숭이와 같은 존재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도 그 주님의 모습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언제나 주님의 판단이라든지 평가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진단을 바르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에 관하여 영적 진단을 바르게 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에 대해서 아유 저 사람 저렇게 믿음 생활해 갖고 되겠나, 이런데 우리가 익숙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일을 봤다면 나도 저러면 안 되겠지, 나는 저런 구석은 없는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자꾸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지요. 영적 진단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바른 처방을 내릴 수가 있고 그 처방에 따라서 내가 바른 삶을 고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남보다 나은 거 아니냐 이러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불행한 상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는 이 교만함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고 주님은 이제 권면을 하십니다. 권면은 말씀의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권면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그 유명한 바로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지 않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먼저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영적 가난함을 모면하는 길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건데,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고 하는 것은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나타난 풀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쇠풀무라고 하는 내용도 여러 군데 나오고,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23장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단련된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도 연단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 불로 연단, 시련을 이겨내는,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련을 싫어하는 신앙은 겉만 멀쩡한 신앙인 거예요. 시련을 이겨낼 때 그 내용이 제대로 되고 속이 차는 거예요. 속이 찬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련 없이 그렇게 자라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를 만나면 말 그대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온실 속에만 키우다가 보면 이 아이들이 독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겨난 용어들이 마마보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 용어들이 다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중대한 결정을 자기가 못 내리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같이 교제하다가도 뭔 얘기를 하다가 너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결정을 하지를 못하고 그 모든 건 다 엄마한테 물어봐요. 마마보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했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른스러워서 스스로 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이 말씀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만들어라. 좀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라. 너에게는 지금 믿음의 부자로서의 어떤 내용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 흰옷은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진 옷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자로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의 온전성을 가지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것이 그것의 근거인 것을 온전히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를 못하고 자꾸 자기 행위에 근거한다든지 노력에 근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쌓아온 업적에 근거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을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혈의 옷으로 의로워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옷 입었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엮어가지고 입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지를 못하잖아요. 햇빛이 내리쬐고 그래서 시들어가지고 말라면 부서지고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그들에게 입혀준 옷이 있어요. 뭔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가죽이 있게 된 것은 그냥 가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죽을 제공한 짐승이 있었다는, 짐승이 죽었다는 얘기. 그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관계된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그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이 옷을 입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입혀지는 그 세마포, 의로운 흰옷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나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서 입으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안약. 마태복음 5장 8절의 팔복 가운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약이 무슨 어떤 유명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안약이 아니잖아요. 안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하여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아울러 나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권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을 낼 일이고 회개해야 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열심을 내야 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이 그만큼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말씀에 지적된 대로 우리는 회개하는 삶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곧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결국
말씀에 의하여 이 신실하게 사는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주님과 함께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